이곳에 나오신 또 영상 예배를 드리는 성도 모두에게 우리 아버지와 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영원히 나오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에는 이 교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패스오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오전 예배 시간에 우리 이은배 집사님이 오늘 오후의 말씀에 아주 부합되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제목의 찬양을 불러주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 또 오늘 오후 예배 전에 예배를 시작하는 이 찬송을 부르는 시간에 또 이 유월절에 관한 이 찬송을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목이 패스오버인데, 이 패스오버는 넘어간다, 또 건너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통과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오늘 이 본문 13절과 23절 그리고 27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 패스오버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넘어가리니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I will pass over you, 당신을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 내가 너를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러니까 너로 하여금 죽음의 재앙이 있는 그 곳에서 건너뛸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니 그렇습니다. 또 2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그렇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Will pass over that doorway라고 되어 있습니다. doorway. 너의 그 출입문, 너의 그 입장하는 문, 그 문을 넘어가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치는 자에게 그 집은 넘어가라, 그 집의 출입문은 넘어가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여기 보면 넘으사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이 넘으사, 이 이스라엘 자손의 집, 그러니까 한 집이 아니고 집들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Who passed over the hous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ouse, 그러니까 집들, 그러니까 피가 있는 집들 모두는 하나님께서 넘어가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신다는 말씀을 27절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리니, 넘으시고, 넘으사. 이게 이제 13절, 23절, 2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430년 노예살이에 대한 종지부를 찍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패스오버라고 하는 게 이제 이 13절, 23절, 27절에 다 들어있죠. 이 패스오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430년 노예살이의 종지부를 찍는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말 획기적인 그런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라고 했고, 또 18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인데요. 창세기 15장 18절로 21절까지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느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여러분이 이 언약이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이 15장 16절에 나와 있는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것을 이제 언약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의 해방, 그것도 4대라고 했습니다. 이 한 대를 100년 이렇게 이제 성경에서 잡고 있는데 4대 만에, 그러니까 430년은 4대를 의미하는 것이죠. 4대 만의 이 해방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철저히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그 언약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넘어서 40절 41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5장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그 4대가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그 말씀이 오늘 이 본문 출애굽기 12장의 40절 4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 과정에서 겪는 패스오버는 철저히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430년 노예살이의 종지부를 찍는 그런 너무나도 획기적인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패스오버는 앞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이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약속한 그 약속의 성취입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라고 말씀을 하고, 또 신명기 7장 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이 신명기 7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맹세를 지키려, 이 맹세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약속이죠. 아브라함과의 사이에서 맺은 그 약속, 피로 맺은 약속이에요. 생명의 약속. 네가 안 죽으면 내가 죽는다. 내가 안 죽으면 네가 죽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철저히 이 약속을 지킨다.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새를 잡아서 쪼개고 그 사이로 지나가는 얘기가 바로 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누군가가, 네가 되든 내가 되든 이 새처럼 갈라질 것이다,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생명의 약속이죠. 굉장히 중요한 이 피의 약속을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약속한 것입니다. 그 약속이 이제 바로 이 패스오버 속에, 출애굽 속에, 유월절 이 속에 숨어 있는 비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명기 105편
시편 105편 8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5편 37절 38절에 그리고 42절 말씀 가운데 보면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수백 수천 년이 흘러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되 전폭적으로 신뢰할 수 있고 얼마든지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잊어버리시는 법이 없고 또 그것을 나는 한 적이 없다 모르쇠로 일관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반드시 이루신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패스오버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역사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패스오버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은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맹세, 이것이 성취되어지는 사건이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그것을, 당신이 말씀하신 그것을, 당신이 맺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 나는 그런 약속한 적 없다고 하지 않으시고요, 나는 그 약속을 잊어버렸다고 말씀하시지도 않아요.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전폭적으로 얼마든지 신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패스오버 그리고 출애굽, 이것은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어가는 희망찬 출발을 알리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패스오버는 애굽 사람들에게는 죽음이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삶이라고 하는 양자 사이를 철저하게 구별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제가 앞에 읽어드린 13절, 23절, 27절 말씀 가운데 그 내용이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13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27절입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패스오버는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을 철저히 구별하는 구별의 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라이프, 생명입니다. 삶이죠. 그것을 허락하시고 또
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그대로 죽음이에요. 그대로 죽음. 삶과 죽음을 철저하게 가르치는, 구별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람들을 구별하는 그런 구별의 표, 삶과 죽음의 표, 하나님께서 그렇게 철저히 구분했죠. 그것이 패스오버예요. 그리고 이 패스오버의 기준이 아주 명확하죠. 삶과 죽음의 확실한 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가 함께 읽은 13절 또 23절 27절 말씀에 그 기준을 피라고 했습니다. 피. 그리고 이 피는 아무런 피가 아니죠. 이 피, 성경은 분명히 그 피를 하나님께서 지정하시고 규정하시고 어린 양 중에서 1년 된 흠없는 순양의 피, 이렇게 말했습니다. 흠없는 어린 양의 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규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셨습니다. 바로 그 피이어야 한다. 아무나의 피가 아니에요. 그리고 수천 수만의 어떤 피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 하나, 흠없는 어린 양의 피. 오늘 본문 5절부터 6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라고 말씀하고 7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양을 잡아서 그 다음에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그 피를, 그랬습니다. 그 피를, 어린 양의 흠없고 1년 된 수컷, 이 양을 잡고 이 양의 고기를 먹고 이 양의 피를, 바로 그 피입니다. 이 양의 피, 그 양의 피, 그것을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 그랬어요. 그 피입니다. 다른 피가 아니에요. 수많은 피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정을 하셨습니다. 그 피다. 그 피다. 그 피고, 그리고 그것을 좌우 인방 문설주에 바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1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그랬습니다. 너희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22절 말씀에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23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그렇습니다. 어린 양의, 흠없는 어린 양의 이 피 외에는 그 어떤 피도 소용이 없다. 그 어떤 많은 피도 소용이 없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흠없는 숫 어린 양의 피, 그것 외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 바로 그 피, 바로 그 피입니다. 그 피를 인방과 문설주에 발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오직 그 피. 그렇습니다. 오직입니다. 오직 그 피예요. 다른 피는 아닙니다. 다른 피는 소용이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이 피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흠없는 1년 된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죽으면서 흘린 피, 바로 그 피입니다. 창세기 9장 4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피는 곧 생명이다, 피는 곧 생명이다라고 하는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여러분, 피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는, 피 흘림이라고 하는 그것은 결국 생명을 허비하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의 천사가 죽음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을 다시 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죽었어요. 지나가다가 피를 보면서 이 집엔 죽었네 하고 지나가는 거죠. 죽음이 이미 지나간 어린 양의 죽음, 그 죽음이 이미 있는 그 집을 죽음의 천사는 패스오버, 그냥 건너뛰는 거예요. 죽음이 있는데 또다시 죽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 있는 그 집을 패스오버,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죽음의 천사에게 명령을 하셨죠. 피가 있는 집, 이미 그 집에는 죽었어, 그러니까 건너뛰어라 하고서 그 피가 없는, 죽음이 없는 집들을 향해서 그 죽음의 천사가 죽음을 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호크마 주석을 보면 이에 관해서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죽음을 통하여 생명을 탄생시키는 구속의 피이다. 즉 일찍이 에덴 동산에서 가죽을 만들기 위해 잡은 짐승의 피로 예표되었듯이 장차 십자가 위에서 죄인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흘리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상징한다. 따라서 본절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만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건질 수 있음을 뚜렷이 계시하고 있는 복음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5절에 말씀했습니다. 당신이 바로 피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당신이 바로 피다. 그래서 당신의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예수님 당신의 피를 마시는 자라야지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소유하는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36절, 예수께서 그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표하고 있는 실체적인 인물, 구약이 말하고 있는 그 흠없는 일련된 어린 양, 숫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바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바울 사도께서 또한 말씀하시고, 요한계시록 5장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확실히 이 구약이 예표한 실체적 어린 양이신 것을 우리가 이 여러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의 피로 죄인들에게 바르시고 죄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출애굽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출애굽시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을 건너뛰던 그 피의 실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심이 분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그가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입니다. 오직 그 피입니다. 그 피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는 데 있어서 유일한 패스오버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지옥의 형벌을 받지 않게 하는,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는 패스카드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패스카드를 가지고 있는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패스카드이죠. 이 카드 없으면 죽음입니다. 단순한 한 번의 죽음이 아닌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러나 이 패스카드, 예수의 피가 있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어떤 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피는 하나님의 전달해 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확신하고 어린 양을 잡아 스스로 피를 바르는 사람이에요. 거부하는 사람은 죽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전해준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 좌우에 문설주에 바르라, 그러면 산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줄 때에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확신하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발랐습니다. 거기에 패스오버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구원의 다른 방도가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함으로 예수의 피를 믿는 사람은 구원에 이르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에게 패스오버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주인공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으면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영원한 사망입니다. 찬송가 254장에 보면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로라 하신다.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날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얻게 함일세. 큰 죄인 복받아 빌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너 구원받을 카드가 있느냐? 예, 있습니다. 뭐냐? 꺼내봐라. 뭐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천국에 들어가는 카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카드. 그 카드가 뭐죠?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흘리신 피. 그 피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증거이고 천국에 입성하는 유일한 카드입니다. 이 카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수천 수만의 카드가 필요 없어요. 단 하나의 카드, 단 하나의 유일한 카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하는 그 마그네틱이 붙어 있는 마그네틱. 여러분, 카드가 많이 있어도요, 이 카드 뒤에 붙어 있는 이 자석, 이 한 줄로 되어져 있는 이 자석이 없으면 쓸모가 없습니다. 다 쓴 카드를, 다 쓴 이 통장을 가져가면 카드 이 통장 뒤에 있는 이 마그네틱 그것을 띄지 않습니까? 그럼 못 써요. 그게 있어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개의 카드 뒤에 한 줄로 그어져 있는 이 마그네틱, 이것이 지워지거나 그것이 파손되면 여러분 쓸모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패스카드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패스카드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 번 더 우리 카드를 확인합시다. 예. 자, 호주머니 한번 넣어보세요. 카드가 있는지 없는지. 있습니까? 있어요? 없으신 분? 예,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입니다. 그 피가 유일한 카드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고 순종하는 자는 패스오버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